참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은 편안한 안식을 얻는 수양이 아닙니다. 처절한 영적 싸움이 벌어지는 전쟁터의 삶이 우리의 신앙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셨도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경주에는 수많은 난관이 있고 예상하지 못한 숱한 걸림돌들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싸워서 이기는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라고 주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은 전쟁을 통해서 피땀 흘리는 노역을 통해서 얻어지는 땅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래서 승리하고 끝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었지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싸움이 있어야만 가능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과 역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계획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에베소서는 본래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에게 쓰여진 서신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고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러다가 좌절하고 쓰러지며 낙담한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 어떻게 하면 믿음의 경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를 마치 경험이 풍부한 코치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경험 없는 선수를 세심하게 지도하듯 접근하는 영적 병법서와 같은 책이 에베소서입니다. 어제도 저녁 늦게까지 여러분들이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야구를 보셨을 것입니다. 텍사스 레인저스하고 디트로이트하고 게임을 여러분들이 잘 보셨는데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비가 와서 중단돼가지고 12시가 거의 다 뒤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것 때문에 조는 분이 몇 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걱정이 되어지는데 3대2로 이겼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저도 기도하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텍사스가 지금 스포츠에 강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봄에는 달라스 매버릭스가 NBA 챔피언을 거머쥐었습니다. 그 두 팀이 갑자기 두각을 나타내는 이유를 많은 사람들이 분석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그리고 한 입으로 동의하는 것은 그 두 팀에는 훌륭한 코치가 있어서 그의 리더십 때문에 이렇게 정상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리가 영적인 전쟁터인데 이 전쟁터에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려면 바로 이와 같이 좋은 코치의 지도를 받아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놀라운 능력 있는 삶을 우리가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좋은 코치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코치가 되어주실 때도 있고요. 오늘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좋은 코치가 되어서 이렇게 살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에베소서 4장 1절로부터 3절 말씀을 봉독했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거기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에베소서 전체의 말씀을 같이 생각하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전체의 주제는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인데 이 에클레시아가 이 에베소에서는 9번이나 나옵니다. 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6장, 이 짧은 이 서신에 9번 에클레시아, 교회란 말이 등장을 합니다. 대략적으로 말해서 에베소 1장과 2장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3장으로부터 6장은 교회의 속성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말할 때에는 개인적인 의미의 교회를 말합니다. 또 교회를 말할 때는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교회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교회로서의 의미를 말할 때도 있습니다. 여기 중앙연합 감리교회 전체로서의 교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들이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그곳은 바로 하나님을 예비하는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로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예배소서는 개인으로서 우리 개개인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공동체적인 우리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예배소 1장은 창세전 하나님의 선택과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구속과 성령의 인치심을 언급하며 찬송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 영적인 복, 곧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우리 교회의 기초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교회로서 의미가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구속하셨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교회로서 의미가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가 기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수가 많은 것이 아니고 교회의 형태가 어떤 것이 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 서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며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장에서는 성도가 구원받기 전 과거의 우리 상태를 지적하면서 구원이 영적 죽음으로부터 다시 사는 것임을 증거합니다. 에베소 3장에서는 교회의 보편성을 설명합니다. 쉽게 말하면 복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에게 그 모두에게 공평하게 능력이 되며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에베소 3장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 맨하탄에서 월스트리트를 정복하라라고 하는 시위가 한참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시위에는 뉴욕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 도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시위의 동기는 무엇이냐면 미국의 3%의 사람이 모든 부를 다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정하게 하나님의 축복 또 우리가 누려야 될 그런 물질들이 분배되어 있지 아니하고 지나치게 소수의 사람들에게 집중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젊은이들이 용기를 잃고 자비 없어서 홈레스가 되고 그런 것들이 발단이 되어서 이 잘못된 불평등한 구조를 고치지 아니하고는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라고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데모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최초의 살인사건도 바로 이 보편적인 공평한 사랑이 결여된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왜냐하면 편애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벨을 더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 가인이 시기하여 살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우리가 이 사회에서도 국가적으로도 이 공평함이 사라질 때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이 잘났든 못났든 늙었든 젊든 교육을 많이 배웠든 배우지 않았든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공평하게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용납하시고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공평함이 예배소를 통해서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이 공평함이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4장에서는 부름에 합당한 삶을 당부합니다. 4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동일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에베소 4장 3절 말씀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이 화목이 다른 사람들은 화목보다도 중요한 것이 복음 증거라고 하는데 사실은 복음 증거와 화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같은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 그것이 불신자들과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이 화목을 구체적으로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 가정에서 화목을 이루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부 간의 화목을 강조하고 가르칩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화목하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 간의 화목하라고 가르칩니다. 이 화목이 예수님의 사명이었고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쓰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5장에서는 에베소 5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사랑과 복종함으로 이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이루어갈 것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과 복종의 삶은 우리의 의지로 가능한 일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가능함을 지적합니다.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내 스스로 내 방법으로 내 노력으로 내 철학으로 내 사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인본주의적인 접근 방법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가는 것, 우리는 그것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무엇을 하려고 할 때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함으로 말씀 부모로 처리함으로 금식함으로 나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어떻게 지금 그 일을 나가서 2시간 3시간을 해도 부족한 이때에 엎드려 앉아서 그냥 이렇게 말하지 않지 엎드려 자빠져서 기도만 하느냐. 근데 저는 사실 두 가지를 다 존중을 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도 중요하지만 내가 더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게 다 나중에 결론을 내린 것이지만 이게 틀린 게 아니고 맞는 말인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또 삶을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더 느끼는 것은 그 비중이 90%가 하나님의 역사이어야 되고 1%가 내 노력이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다 보니까 제 친구가 생각이 납니다. 그 친구는 공부를 되게 못했어요. 그런데 시험이 오기 시작하면 중간고사가 오고 기말고사가 오면 공부를 못하니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고 기도 굴로 들어갑니다. 제가 다니는 침례신학대 목동이 이제는 유성으로 옮겨져서 굉장히 커졌는데 제가 다닐 때는 아담한 목동 동산에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그 언덕 밑에 기도굴들을 파놓았어요. 기도실을 파놓았는데 그분은 시험이 있기만 하면 거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이 친구야, 우리가 할 것은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해야지 그렇게 기도만 하면 되겠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해도 안 되니까 잘하는 거 하겠다. 기도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밤을 새워서 새벽 5시, 6시까지 공부를 했어요. 다 외웠고 그래서 시험을 보는데 갑자기 시험지를 받았는데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때 있지 않습니까? 블랙아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빵점을 맞았습니다. 그 뒤부터 제가 배운 게 있어요. 내가 공부를 하더라도 웬만하면 정신이 있을 때는 공부하고 정신이 혼미할 때는 성령에 의지해서 기도하자. 근데 그 친구는 계속 기도만 하는 것입니다. 그 친구 100점 맞았겠습니까? 빵점 맞았겠습니까? 그 친구도 빵점 맞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우리가 들었던 과목이 누구냐면 그 닥터 백민이라고 하는 미국인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그 선교사님이 가르칠 때 그냥 전부 다 읽어요, 그냥. 그러니까 그런데 굉장히 성실하세요. 한국 교수들은 뭐 기회만 있으면 땡땡이 치고 뭐 휴강하고 뭐 다 그러는데 이분은 휴강하면 반드시 보강하고 아주 성실하게 가르치는 분인데, 그래서 페이퍼를 써도 다른 분들은 대충 핵심이 있으면 점수를 주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하는데, 그분은 첫자부터 끝자까지 한 개도 남김없이 다 읽으시고 채점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한테 이분이 이제 기도만 하신 분이 받아보니까 저와 또 동일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저는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블랙아웃이 됐고, 그분은 기도를 너무 많이 해서 블랙아웃이 된 거예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기도를 하다가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성령님은 아시지요,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중에 이제 그 닥터 백민이 이제 채점을 해서 돌려줬는데 어떻게 썼느냐면 성령님은 100점, 당신은 빵점, 이렇게 써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의 실수는 뭐냐면 너무 내 노력,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것이 강했던 것입니다. 그 친구는 내가 하는 책임은 하나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냥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듯이 그냥 기도만 떨어지더라도 정확하게 내 입에 박혀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접근했다는 것입니다. 조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결국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노력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여러분의 수고가 헛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은 그냥 가만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것입니다. 두드리고 뛰고 찾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 강건함을 힘입어 어려운 자들을 돕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할렐루야,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증가하는 그러한 믿음의 하모니를 이루는 그 삶이 성숙한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가, 이 사도 바울은 몇 가지로 정리해서 가르쳐줍니다. 제가 준비한 것을 다 하면 이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추려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속하였는가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속하였는가. 삶의 공고함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좌충우돌할 때, 아무 아이디어가 없을 때, 아무 소망이 없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우리의 믿음의 좋은 코치가 되는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너를 위하여 못 박혀 죽은 그것을 생각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장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너를 살렸느니 어떻게 살린 줄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고 너를 살렸다. 할렐루야. 너를 사랑해서 살렸는데 네가 이 상황에서 마귀의 밥이 되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보겠느냐,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리며 가진 고난과 고초를 다 당하며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마귀의
놀이객감으로 전락하는 것을 가만두고 보고 있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고통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버거우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했던 그 사랑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다라고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예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십자가의 은혜를,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할 때 감격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하시다니 나는 죽어도 원한이 없노라. 물불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린다라고 하는 그 위협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아갔을 때 그 어떠한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할렐루야. 또 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할 때에는 이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노라고 하는 용기 있는 삶을 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배우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 방법이 빠지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살자. 믿음으로 살자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내 생각, 내 철학, 내 감각, 내 자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으로만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미련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손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에게 해가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내 인생을 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삶의 모습 속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신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눈을 뜨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하루를 생활하면서 무엇을 가장 많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눈을 뜨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세상의 방법은 힘의 원리입니다. 힘이 많은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을 컨트롤하는 것, 이것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이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한국의 많은 여성들이 얼굴을 뜯어붙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아름다움이 힘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차를 타고 다녀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좋은 차는 부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기회만 있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힘을 그래서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권력을 더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 중에 첫 번째로 예배서를 통해서 말씀드려지는 것은 겸손입니다. 하나님이시지만 그가 하나님의 권위, 그것을 포기하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친히 오셨습니다. 그리고 섬기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 섬김이 위대함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키도 작고 그렇지만 그래도 물에 빠지면 친구들이 그랬어. 너는 분명히 입만 동동 뜰 것이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이 논쟁, 디베이팅을 하면 결코 물러나지 않았고 결코 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처음에 가르치고 또 목회를 할 때에도 그들의 잘못된 것을 철두철미하게 분석하고
또 논리적으로 꼼짝 못하게 그들을 훈계했습니다. 그들이 고백합니다.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고치겠습니다. 그 뒤부터 영원히 내 앞에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훈계로, 교육으로, 책망으로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가르치는 것보다도 섬기는 일에 더 힘썼습니다. 할렐루야. 섬기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못하는 것을 볼 때에 왜 너는 그 모양 그 꼴이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냥 그를 잡고 눈물을 흘리세요. 그를 잡고 기도하세요. 그를 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금식하시고 처리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논리로 그를 박살내면 그들은 갈 곳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 노력, 내 힘, 내가 가진 것으로 내 인생을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겸손함을 힘입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힘입고 오래 참음을 힘입고 용납함을 힘입고 나아가고 섬길 때에, 세울 때에 그곳에서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짧은 인생입니다. 역대하 기자는 배틀의 북보다도 빠르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야고보 기자는 아침 안개와 같다고 우리 인생을 묘사했습니다. 그 말은 짧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짧은 인생,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뭔가 열매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를 여러분들이 소망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사상과 철학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철두철미하게 믿음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말씀을 의지하세요. 성령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첫 번째로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영적 승리에서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였는가를 어떻게 해요? 기억하라 그랬어요. 공부를 나도 너무 많이 했나 봐요. 오늘 기도하지 않고. 나도 헷갈리니까 여러분도 헷갈리려고 하는데, 그렇죠?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자. 영적 전쟁터에서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에베소 5장 1절로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 삶은 빛의 자녀의 삶이라고 에베소 5장 8절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따라서 합시다. 빛의 자녀처럼 행하자. 여러분, 두 가지 방법을 지금 제시했어요. 어떻게 하면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사랑을 생각하며 용기를 갖고, 두 번째로 믿음의 자세로 나아가라 그랬습니다. 내 방법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을 본받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것은 빛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세상에서 빛으로 살 수 있고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야만 합니다. 에베소 5장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우리는 자체 발광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부하기를, 이쁜 여자를 보면 청년 시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빛이 나십니다. 너무 이뻐갖고 빛이 나십니다. 사실은
빛이 나는 것이 아니라 화장빨이죠. 그렇죠? 우리 자신에게는 이 어떤 그 발광할 수 있는 어떤 파워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에베소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해주기를, 네가 빛이 나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너희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그 어두운 세력들을 물리치고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빛을, 예수님의 빛을 많이 받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빛에 잠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빛과 함께 늘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빛으로 드러나 어둠을 몰아내고 사탄을 대적하고 사탄을 이기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분수형 인간이 있고 폭포형 인간이 있다라고 어떤 분이 말을 하더라고요. 참 동감이 가는 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철학, 자기의 생각, 자기의 방법을 가지고 산대요. 그래서 자기가 있는 것을 마음껏 드러내려고 수많은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느 정도 젊을 때에는 가능하지만 시간이 가게 되어지면 노화되어지고 또 바닥이 나게 되면서 그것들이 줄어들게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나냐면 스포트라이트 증후군이라고 하는 신드롬에 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수들이 자살하는 것, 바로 그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댄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 in singing, 노래하는 탤런트, 이것들을 마음껏 발산해봤어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찬송합니다. 찬송이 아니라 praising 합니다. 좋다라고, 그리고 최고라고.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게 연약해지고 자기가 나이 들게 되어지고 그게 시들어지게 되어지고 조금 문제가 있게 되어지고, 문제는 뭐냐면 항상 이 세상의 원리는 나는 놈이 있으면 뭐가 있고요? 너무 빨리 시작했네. 뛰는 놈이 있으면 뭐가 있고요? 나는 놈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예. 하여튼 머리가 좋은 분들 있어요 지금. 그분이 지금 그 나는 사람 위에 있는 분입니다. 이 세상은 더 잘하는 사람이 생겨나면 그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꼭 생겨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은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하게 되면 우울증에 걸리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자살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탤런트 2개월 전에 죽었는데 최근에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한다라고 하는 기사를 읽어본 적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살다 보면 그렇게 좌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발산하고 엑서사이즈하고 그것을 가지고 거들먹거리고 목에 힘을 주다 보면 여러분들이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좌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이게 분수형입니다. 분수는 아무리 좋은 본수라 할지라도 몇 년 그것을 오퍼레이션 하게 되어지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어 있습니다.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제가 라이아가라 폴 옆에 살았습니다. 로체스터 뉴욕에 살 때 라이아가라 폴이 한 1시간 정도 떨어졌습니다. 지칠 때마다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으니까 손님들이 너무 많이 와요. 그래서 손님이 오면 늘 그쪽으로 제가 관광 안내를 합니다. 가면서 느낄 때마다 나이아가라 폴을 보면서 와, 정말 끊임없이 떨어지는, 그래서 더 가지고 싶지도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만큼 담았다가 또 더 넘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흘러넘치게 되어지는, 내려놓는 이 폭포형 인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바로 이 삶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또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신 것 여러분들이 영원히 가지고 있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어느 정도 실증이 나면 빨리 다른 사람한테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새 것을 주시는. 여러분 아십니까? 샘물의 원리. 저는 우리 동네, 우리 집 옆에 아주 깊은 샘물이 있었습니다. 그 샘물이 정말로 시원합니다. 지금도 더위에 그 샘물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샘물이 샘물 되어지고 그렇게 신선함을 유지하는 비결은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퍼내는 것입니다. 수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다 수도를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그 샘물에 들어올 귀찮게 그런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떠내지 않으니까 그 샘물이 썩어버렸습니다. 쉬운 말을 왜 그렇게 어렵게 하냐고요?
너무나 소중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인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폭포형 인간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아낌없이 베풀 사명과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일에 헌신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빛을 발해야 됩니다. 빛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자체 발광하면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들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빛이 나가게 되어지고 그 빛 때문에 어둠의 세력이 물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이 사실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뭐냐면, 그래 나는 거울과 같은 존재인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대신 반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거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은 무엇이냐? 그럼 빛을 그대로 왜곡되지 않고 그대로 반사시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인데, 나에게 죄가 있으면, 나에게 흠이 있으면 그 빛이 왜곡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 전달되어지는 우를 범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자고 이래로 초대교회에도 마찬가지고 20세기, 19세기의 교회 부흥운동에서도 D.L. 무디를 통해서, 찰스 폴즈를 통해서, 요한 웨슬레를 통해서 교회 부흥을 할 때에도 가장 먼저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거룩함의 회복이었습니다. 회개의 역사였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회개의 운동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너무나 죄에 무감각합니다. 이제는 웬만한 것을 우리가 범해도 별로, 은혜도 중요하지만 율법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는 은혜를 깨달은 자로서,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을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자와 예수 믿지 않는 자의 차이점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정직함이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 거룩함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영들이 그때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반사하는 삶이에요. 회개를 통해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토구로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빛으로 삶을 산다는 것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5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는 말은 이 말입니다.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어머니의 고충을 헤아려 보려고 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아버지의 고통을 헤아려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어린아이에 처지해 있는 사람은 그냥 달라고만 합니다. 그냥 부채기만 합니다. 제가 시간이 있으면 조금 더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우리 아들이 최근에 저한테 무지무지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제가 허리가 아파갖고 자기 침대에 잠깐 자자고 했더니 기꺼이 끝까지 절대로 할 수 없다고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아직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도 우리 어머니, 아버님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내가 회개했습니다. 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저 요한이가 나한테 하는 모습을 얼마나 많이 자행하고 와서 살았던가. 내가 원하는 걸 사주지 않으면 동네가 다 떠나가도록 소리 지르고 울고 보채고. 어머님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작년에 한국 가서 어머니 손을 딱 잡았는데 그냥 더도 말고 이게 그대로 표현하면
진짜 내가 아스팔트 위에다가 손을 딱 얹은 거하고 똑같으나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으며. 제가 기억이 나요.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리고 이제 공부를 제법 했는데 대학을 가려면 자취를 해서, 왜냐면 통학을 1시간 이상씩 한다는 건 너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제가 기찻길 옆 오막살이를 시작했습니다. 이 익산시인데 모현동에 기찻길 옆에 진짜 쭈그러져 가는 그 오막집에 방 한 칸을 빌려서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이 아들이 자취하니까 이것저것 싸와서 두부도 싸와서 찌개도 끓여놓고 가시고, 그러는데 그날은 이왕에 그 시골에서 익산시까지, 이리시까지 나오는 게 쉽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나온 김에 어머님이 집에서 기르는, 텃밭에서 기르는 고구마, 감자, 그리고 옥수수를 따서 쪄가지고 커다란 바구니에 이고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사거리, 그게 바로 우리 학교 사거리였거든요. 거기에 와서 그것을 팔고 계셨습니다. 제가 나와서 보니까 정말로 시골 그 남루한 옷을 입고 있는 한 아줌마가 고구마를 팔고 있는데, 너무 왜 저런 데서 이렇게 길거리를 막고 저렇게 장사를 하시나. 그러면서 보니까 가만히 이렇게 그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다름 아닌 우리 어머니가 수건을 쓰고 고구마를, 그리고 감자를, 옥수수를 팔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속에 너무 창피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멀리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그냥 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한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때 그 친구가 목 놓아 울면서 말하는 것이, 이제는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아버지가 이 세상에서 아무도 없네요. 그런데 그게 내한테 딱 오는데, 우리 아버지 참 부족하고 술주정뱅이셨고, 우리 어머니 저렇게 남루하고 정말로 볼 것 없는 그런, 볼품없는 그런 모습인데, 내가 이 세상에서 부를 수 있는,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그분 한 분밖에 아니시고,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그분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시험하라.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잘났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힘쓰고 애쓰시고 고생을 다 하시는 이 어머님을 위해서 한번 내가 기쁘시게 하는 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철이 든 겁니다, 소위 말하는. 그리고 그렇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소중하게 여겨질 수가 없었어요.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오래 살게, 건강하게, 어머니 건강을 주셔서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엄마 일도 도와줬습니다. 같이 나가서 옥수수도 같이 팔았습니다. 창피한 것도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이제 제가 대학을 들어가고 장학금을 제가 받았어요. 또 이 말하면 또 잘난 척 한다고 문성식 목사는. 근데 하여튼 이 내용 구성상 어쩔 수 없이 살짝 걸칠게요. 그러니까 용서하시고. 그래서 장학금을 받으면 제가 어머니한테 내복도 사드리고, 어머니 좋아하는 화장품도 사드리고 제가 가지고 갔어요. 그럴 때 어머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아들아, 나 이런 거 받는 것도 참 고맙고 좋지만 진짜 내가 기쁜 것은 뭔지 아니? 무엇입니까, 어머니? 네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성령 충만해서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사람들이 수없이 일어나서 그 소문이 내 귀에 들리는 것, 그것이 가장 기쁜 일이란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로서 부모님들에게 가장 큰 효도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뭐 사주는 거 이거 아닙니다. 부모님들이 정말로 기뻐하는 것은 소문을 듣다가 정말로 자기 친구가 와서 어쩌면 그 아들은 그렇게 훌륭해, 그 소리 들을 때 어머님들 아버님들 어떻습니까? 그때는 가슴이 찢어지게 좋은 것입니다. 그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것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는 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이 빛의 삶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될 때 그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연결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늘 흠모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는 삶에 우리의 전심 전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은 변함없이 예전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빛을 발하실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하여서 무지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알지 못하는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 5장 10절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적인 것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감각을 회복하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 중의 축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할 수 있는 감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암에서 낫는 것도 중요해요. 눈먼 소경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영적인 감각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이 의식을 하든 하지 않아도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비춰주고 계십니다. 영적인 감각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은혜를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영적인 은혜를 여러분들보다 더 어렵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그들에게 나아가 나누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역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화목이 이루어지고 그 사역이 이루어질 때 이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의 함성이 두높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모든 한 일들 가운데 충만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제부터 우리가 내 힘을 의지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속의 은혜를 생각하며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속의 은혜를 생각하며 용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감각을 저희들에게 깨우쳐 주옵소서. 잠자는 영혼들이 있으면 주님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죽어있는 영혼들이 있으면 오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심으로 저들을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며 인정하며 능력 있게 일어나 살아가는 저들의 모습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이여 겸손하게 하여 주옵시고 온유하게 하시고 오래 참게 하시고 용납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하여 진정한 하나됨의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달라스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전 세계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 되는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사탄이 물러가는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